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조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실 섬김이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고, 우리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보니까 연차를 내서 휴가를 내서 와서 이렇게 섬기는 지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목요일 저녁 9시 15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예배인도 하는데 뜻하지 않게 눈물이 나와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픔도 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상중에 있는데 와서 이렇게 예배인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마 타 지역에 있거나 했으면 아마 못 왔겠죠.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우들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와서 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주는 밥 다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아마 오후 찬양 예배는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9시 세겹줄, 우리 구역 섬김장, 부섬김장 기도 다시 회복돼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성경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성경을 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9월 첫 주에 말씀을 나눈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9월 첫 주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고요? 새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나요? 해볼까요? 같이 암송을 해볼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외웠잖아요. 율동하면서 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가? 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또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은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맺어지거나 눈에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요? 눈으로 보여질 때가 많아요? 아니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나 이번 주에 로또, 하나님 로또 아시죠? 왜 내가 로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반절 툭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보내는 게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땅값 비싼 곳 동네가 어디예요? 강남. 갈대아 우르가 서울 강남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 강남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강남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아브라함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야 돼요? 사라라는 부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보니까 뭐가 가까이 와요? 폐경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폐경이 되면 임신이 가능해야 안 돼요? 다 몰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제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 내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은 나이에 떠났는데 이제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부인 사례를 보니까 불안해요. 폐경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좀 더 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못 믿는 건 아닌데 혹시 내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약속 다시 한번 믿어볼게요. 믿어요. 그러다가 또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내 종이었던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그래서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그 합리적 이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아브라함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이성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성을 택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이성을 택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다메섹 엘리에셀인가요? 아니야. 그러면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 될까요?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포기했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100세에 주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절대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믿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걸을 때 일자로 걷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팔자로 걷는 게 좋아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어릴 때 TV에 보면 사장님들은 항상 어떻게 걸어요? 팔자로 걸었어요.
팔자로 걷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팔자로 걷는 게 우리의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자 걷기, 실제로 모델들 보세요. 다 일자로 걸어요. 그래서 일자 걷기에 11자로 걷는 그 걷기의 유익이 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절, 척추 변형도 예방하고요. 11자 걷기는 척추와 관절의 불균형을 막고 오다리, 평발 등 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래요. 그러면서 그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근력, 심폐 기능을 강화한대요. 올바른 자세로 걸을 때 근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서 전신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 질병 예방과 체형을 유지하는데 좋은 게 일자 걷기래요. 이제 우리 알았어요, 이제. 그럼 걸을 때 11자로 걸을 거예요? 아니면 8자로 걸을 거예요? 11자로 걸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걸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여줄 수도 없고 8자로 걸어요. 제가 최근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어깨 걸을 때 어깨를 펴주고 척추를 펴주는 운동을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걸을 때 보면은 이렇게 걸어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요? 네, 이렇게 걷거든요. 나중에 걸을 때 한번 이렇게 걸어보세요. 어깨가 딱 펴져요. 그래서 이게 거북목에도 좋고요. 척추에도 딱 펴져요. 그래서 딱 11자로 해가지고 1자로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하다가 이러고 걸어야지 라고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걸어가요? 손이 다시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깨닫고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하고 내가 내 안에 이 습관이 되어지기까지는 반복적인 실수도 필요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자,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 말씀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렇게 사면 초가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부분들, 사면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옛날 습관대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 옛날 습관대로 하면 어때요? 속이 후련하죠. 그런데 뒤끝은 안 좋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 뭐라도 해야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아.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멀리 약속의 땅. 그 올로 목사님이 작사하면서 그분의 삶이 녹아든 그 흔적이라고 그럴까요? 골고다 고개를 넘어가 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골고다 언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골고다 고개를 넘어가면서 가다가 힘들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게나. 저는 지금도 이 글귀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이게 원로 목사님의 삶이었구나. 제가 가까이 보고 또 멀리 서울에 있을 때도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함께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그 자신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였던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하는 삶,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가 풀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가 더 앞에 크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내 안에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할 것 같고, 뒤끝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순간에 내 속이 후련한 대로 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때로는 그냥 내지르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이야기 앞에서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근력이 바로 영적 근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에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달리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달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신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해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밤에 신청을 했어요, 물건을. 그러면 언제 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와 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잠시만요. 그게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시키면 내일 와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뭐든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면 당장 내일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려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인내예요. 따라서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인내는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힘이 되고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근력, 힘의 근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 그런데 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환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인내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연단이 되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 해보셨습니까? 헬스 해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는 5kg, 10kg, 20kg, 30kg 막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육신의 근육이 생겨나는 것처럼 영적인 근력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5kg의 문제가, 때로는 10kg의 문제가, 20kg의 문제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100kg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영적 근력을 쌓아가다 보면 100kg의 근력도 들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하시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단단한 시간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얼마나 원로 목사님 기도해 줬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원로 목사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정말 힘들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었구나. 처음에는 정말 그 순간에는 너무 슬펐어요.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난 날 시간들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은 제가 다 온전히 받아줄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항상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라는 그 고백들이 왜 안 나왔겠어요? 아직은 그러셨거든요. 당신이 스스로 예감하셨는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아직도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데 가장 좋은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항상 이런 고백이, 제가 했던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고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저 멀리 약속의 땅 1절과 3절만 부를게요. 1절과 3절만 같이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약속의 땅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분에게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약속의 땅 날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네. 나 같은 죄인들도 용서하시네. 그 사랑 감사해 눈물 흘리네. 예수님 나의 구세주. 골고다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기도하게나. 손잡고 가보자. 부활의 그 동사는 승리의 동사. 부활의 그 동사는 주님의 승리. 오늘도 그 믿음은 승리한다네. 다 같이 그 믿음을 간직합세나. 예수님 나의 구세주. 골고다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손잡고 가보자.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 가다가 힘들면 기도하게나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갑세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